아들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게 하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신 어머니, 죽으면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 어찌다 아프리까. 그러나 이제 예수를 모른다 하니 아버지여 어찌합니까.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간구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새벽 정수리에 깨어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죄악의 길로만 달려가는 사랑하는 아들 살펴주소서. 절망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시던 어머니, 나의 어머니, 이 세상 누구보다도 주님 사랑이 필요한 아들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우리 아들을 주의 종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애통하는 어머니의 기도 눈물로 강을 이루네. 당자되어 살아가던 이제 내게 하나님 빛을 주시니 사랑하는 주님 품에 안겨 이제 회개하고 용서입니다. 어머니가 우려놓은 눈물의 기도 이제 돌아와 주님의 복음 전하며 헌신하오니 아버지여 받아주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언제나 서라 눈물 흘리며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기다리던 아들이 주의 종이 되어왔어요. 이 아들이 새 사람 된 것은 어머니 기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요한삼서 1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부추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이 시간도 함께 하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큰 영의 양식이 허락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아름다운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평강이 있으라 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고 특히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어버이께서 바라고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가정의 달 핵심은 그 가정의 평강이라. 특별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와 또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강이 있으라 하고 하신 이 말씀대로 당연히 우리는 평강이 있어야 할 것이다. 평강하면은 잘 아시다시피 걱정이나 탈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죠. 주님이 너는 내 백성이라. 우리는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평강이라. 걱정이나 근심 따위는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버지 수라에서 아버지 곁에서 우리가 평화로운 상태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을 살게 되면 평강의 삶을 살게 되면 혜택이 있습니다. 그 혜택 몇 가지를 보면 장수의 비결이 바로 평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형통의 비결이 평강에 있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믿음을 지키는 비결이 평강에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강은 주 안에서 진리와 함께 믿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 평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바로 진리요. 하나님 말씀이요. 이 진리 안에서 위로와 비결을 찾았으니 우리가 말하는 평강의 정언이 참된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쓸 것은 많으나 먹과 종이가 없어서 먹과 붓과 종이가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직접 속히 만나서 대면하여 정언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평강에 대한 어떤 모든 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가능할 것이니 이 진리는 즉 하나님 말씀이요. 말씀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너희와 대면하여 평강에 대한 증언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곧 너희에게도 평강이 있게 될 것이니 너희 또한 역시 너희 친구들에게 무근한 평강에 대한 문안을 하게 될 것이요. 이것이 널리 전파된 이것은 바로 평강이요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온 땅에 퍼지게 될 것이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니 바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너에게 전할 것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평강은 우리 인생길에서 뿐만 아니라 주님 품에 안기기까지 꼭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탄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평강을 찾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한 사탄이를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되는데 이 사탄이를 경계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보내주는 것이 보혜사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서 염려, 근심, 걱정, 불안은 평강과 전혀 무관한 것이니 너희는 평강을 찾기 위하여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다 내게 맡기고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화목해 되어질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즐거워할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진정 화평을 이루는 평강을 이루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말씀하죠.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교회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이 말씀이 결국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의 마지막 말이 된 거죠. 유언이 된 거다. 유언. 그러니까 이건 그저 보통 평상시에 그저 주워 들은 말이 아닙니다. 간곡히 우리 곁을 떠나는 사도 요한이 당부한 말입니다. 나도 이 평강을 통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주님 부르시기에 합당한 자로서 주님 나라 소망을 이루게 될 것이니 너희도 이와 같이 평강을 얻어서 평강으로의 삶을 이루어 주님 품에 안기도록 하라. 그것이 사도 요한의 부탁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평강으로 주님 품에 안기고자 원했던 그 사도 요한의 마음 우리가 헤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평강으로 살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이 평강을 전수할 수 있는 사도 요한이 교회 시대에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간곡히 당부한 마지막 말처럼 우리도 이 평강에 대한 본을 보이고 평강에 대한 마지막 부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일로 인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는 사탄이 속으려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정말 우리가 늘 항상 기억하고 그 평강을 붙들고 나와 같이 평강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을 것이라는 이러한 결단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사탄은 근심, 걱정, 염려로 역시 평강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죠. 오셔서 그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너희에게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예수님의 평강을, 예수님이 우리 평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이죠. 예수님 제자들에게 생전의 평강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와서 평강하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겠지요. 예수님의 평강을 어떻게 찾아볼 수가 있을까? 예수님은 30세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의 길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방해하는 요소들이, 해방하는 요소들이 여러 군데서 계속 싸웁니다. 그것도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또 그것을 이겨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명령을 통해서 그들을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고자 하는 괴롭힘을 그대로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받으시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시게 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제자들에게는 희한하게 보인 거죠. 어떻게 저 정도인데, 이 정도인데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으시고 목소리 톤 하나 바뀌지 않으시고 그 입술에서는 언제나 복음이 나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십자가 사건도 마찬가지지요. 십자가 사건도 누구 하나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은 자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많은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예수님의 표정은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을 묵묵히 다 겪으셨죠. 당했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옳은 말이 될 것입니다. 다 당하셨어요. 그렇게 당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의 평강, 도대체 그것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강은 결과를 보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바로 평강의 징표가 됐다는 거죠. 아, 예수님의 저런 삶이 곧 평강의 삶이었구나. 우리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세상을 이기고 나와 같이 부활의 소망을 이루어 내가 있던 저 아버지 나라, 저 천국의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목적이 된 거예요. 이 땅에 살다 이 땅에서 그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티끌 같은 인생으로 끝난다면 세상이 좋사오니 세상에서 주는 것을 가지고 평강을 누릴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주는 평강은 사탄이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탄이가 휘젓거나 회방하거나 외면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은 이 땅에서 일시적인 어떤 나그네 삶 속에서 겪을 수 있을 것이나 언제나 우리가 늘 항상 내 곁에는 주님이 계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염려, 근심, 걱정을 외면하고 내게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주는 이 사탄아 내 곁에서 물러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고 사탄을 물리치고 주와 함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아멘. 여기서 보면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잖아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그랬거든요. 이것이 뭐냐? 여러분 이것이 뭐죠?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평강입니다. 아멘. 평강, 아버지는 곧 우리에게 평강이시니 평강의 주인이시에요. 이 평강을 산더미처럼 가지고 계세요. 그 평강을 나눠주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나눠주기 위한 하나님이 밝히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밝히 이르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유도해야죠.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모습은 주여
내게도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내게도 평강이 있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와서 예배에 참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밝히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멘. 뭐라고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면 아버지께서 친히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조건 사랑이에요. 뭐 좋다고 더 사랑해주고 나쁘다고 사랑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을 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을 받을 자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랑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숨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불안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비록 3년간의 공생이지만은 이 짧은 사역에 그래도 12명이라는 제자들을 모았잖아요. 그 12명이 이제 앞으로 온 세상을 복음화시켜야 될 사명을 갖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이 제자들이 염려, 근심, 걱정으로 두려워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있어요. 주님이 안 오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사도 요한도 있었단 말이에요. 사도 요한 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세베대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의 이종사촌입니다. 이종사촌. 예수님도 형제가 바로 이종사촌도 형제죠, 형제. 그런데 형제가 야고보와 요한이었거든요. 그래서 야고보는, 요한의 형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죽임 당한 거 아니에요. 자기도 역시 형의 죽음을 보면서 나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구나. 불안할 거 아니에요. 염려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헤롯 따위가, 빌라도 따위가 가이사 따위가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결국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또 이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인지라. 예수님 오셨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말씀하시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 아무리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남자가 운동도 할 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바보 같고 누구에게 말 한마디 제대로 큰 소리도 못 치고 이런 남자들에도요 옆에만 있으면 그냥 사랑 그 옆에만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어. 두려울 것이.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시니 그 사랑하신 하나님 내 곁에 있으니 두려울 것이 무엇이냐.
죽음이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그 주님의 평강이에요. 평강. 그 평강을 우리도 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긴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이길 것이라.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는 대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공생애 동안 겪으셨던 거 아닙니까? 기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셔요. 다 주셔요. 주님이 바라는 건 뭐예요? 영혼 구원을 위한 필요한 것을 구하셨어요. 영혼은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어느 누구나 영혼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병든 자로 말미암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민에게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예수님은 요때다 하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명의 친구가 중풍병자 하나 데리고 지붕에서 달아내렸다고 했지 않았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붕을 뜯어내릴 정도였다고 했으니 그 중풍병자의 죄사함을 주고 그를 일으켜서 집으로 침상을 들고 돌아가게 하셨으니 거기에 많은 무리들 것을 보고 기이 여겼다고 하지 않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니 이게 바로 주님이 구하는 대로 주시는 것이라. 하루 사역을 마치시고 산에 올라가 주여 또 내일도 필요에 따라 공급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네가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 내 일을 감당하라. 하니까 예수께서 아멘. 너무 신이 나는 거예요. 잠도 깊은 잠 못 자요. 너무 신이 나서. 준비 다 하니까 아침 해가 뜨지 않습니까? 해가 뜨니까 또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또 모이잖아요. 모이면 그들과 함께 또 사역의 길을 떠나십니다. 귀신도 쫓아내셔서 그 동네 어려운 그 귀신 들린 자의 횡포로 어려움 당했던 모든 백성들이 평화가 오고요. 이렇게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셨으니 너희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라. 염려되는 것이 있느냐? 기도하라. 근심되는 것이 있느냐? 기도하라. 반드시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너를 구하여 주리라. 너를 일으키리라.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이런 삶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느니라. 저와 여러분들 곁에는 우리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평강하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성전 안에서까지도 염려를 끼고 안고 내려놓지도 못하고 근심도 내려놓지 못하고 불안도 내려놓지 못하고 그저 힘없이 왔다 힘없이 간다면 이 한 시간이 의미가 없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셨거든요. 무엇을? 평강을. 주여 오늘 또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 내 곁에 계신 주님이 내가 성전 문 열고 나가면 잘 가라 빠이빠이 그러는 게 아니라 따라오셔요. 따라오셔요. 내 가는 길에
때로는 앞서 행하시기도 하셔요. 또 손을 잡아주시기도 하셔요. 집안에 같이 들어가시기도 하셔요. 내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아멘. 언제? 주여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할 때, 시인의 입으로 노트에다 책으로 써서 해놓고 막상 생활 속에서 부딪히면 불안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런 거 아니고, 이거 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실제 생활 속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자랑하고 증거하라. 증거는 뭡니까?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게 평강이 있었으니 너희도 평강이 있으라. 이게 증거입니다. 이사야 57장 19절 말씀을 봅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먼 데와 가까운 데가 벌써 구분이 되잖아요. 먼 데는 뭐예요? 주님과 멀리 있는 자들. 주님과 멀리 있는 자들. 가까이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저들은 평강을 몰라요. 그 평강을 어떻게 하려? 우리로 말미암아 알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평강해야 되고, 내 가족이 평강해야 되고, 내 교회가 평강해야 될 것이다. 아멘. 누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강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주여 내게 가까이 싸우니 내게 평강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알았다 내가 평강을 주마 이러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주님 앞에서는요 자랑할 거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는 내세울 거 없습니다. 주여 이 죄인이 왔습니다. 혹시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때로는 살았습니다. 주님을 잊고 살았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낮추고 또 낮춰서 정말 가나안 여인이 그랬잖아요. 내게 부스럭이라도 주십시오. 그런 심정,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한 시간에 나왔다면 그는 겸손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평강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겸손한 사람은 뭡니까? 내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 주먹을 자랑합니까? 내가 가진 재물을 자랑합니까?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내 곁에 계시는 주님만 자랑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내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악인에게는 분명히 평강이 없다고 했어요. 저 멀리 있는 사람은 평강 없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도 평강이 있을 기회를 주게 되는데 그 기회는 바로 너희를 통해서 주게 될 것이다.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을 보면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괴가 사사시대를 지나서 이제 사무엘이 선지자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에는 항상 여호와의 괴가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괴가 있을 때에는 아주 평강이 넘칩니다. 평강이.
나라가 평강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계를 잃어버리면 평강은 사라집니다. 여호와의 계를 모셨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보자고요. 영적. 내 안에 여호와의 계가 있다. 여호와의 계는 뭐가 있어요? 말씀이 있죠. 여호와의 계는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죠. 여호와의 계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습니다. 십계명이 여호와의 말씀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호와의 능력이요, 만나가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곁에 있을 때에는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여호와의 길을 모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분명히 평강이 넘쳐날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 사무엘상 4장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그랬어요. 이 블레셋이 하는 말입니다. 블레셋은 항상 이스라엘 곁에서 괴롭혔어요. 호시탐탐 기회를 누렸는데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회를 잃어버리면 블레셋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기회를 모시고 있으면 블레셋이 두려워하고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또 이 평강을 누리게 되고, 이것이 계속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랬던 것이에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이 블레셋이 이제 진을 쳤어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진을 쳤는데 이스라엘 진영에서 막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엄청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게 도대체 뭐냐 하니까 여호와의 계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계가. 그 여호와의 계는 역시 그들이 알기를 능하다. 능하다. 그 능하신 여호와의 계가 이스라엘에 있는 한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여호와의 신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신이 노하면 우리는 멸망할 것이다.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 보면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만들잖아요. 이것을 블레셋이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한 그들의 하나님이 저들에게 있기 때문에 저들이 소리를 지르고 있구나,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거 항상 언제나 정탐꾼들이 꼭 있어요. 정탐꾼들이 있는데 그 정탐꾼들이 숨어 들어가서 여호와의 계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계에 대해 살펴보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여호와의 계가 어디로 가냐면 엘리 제사장과 그 아들 비느하스 흠니 제사장들이 보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의 계를. 제사장들이 보관하게 되는데 이 엘리 제사장이나 비느하스 흠니 제사장들이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다 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아주 나쁜 사람들, 나쁜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에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와서 블레셋 왕에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럽디다. 그러니까 그러면 복병을 보내라. 그래서 복병을 보내서 엘리, 비느하스 흠니가
모시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길을 뺏어옵니다. 뺏어와요. 그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뺏어와요. 뺏어오니까 그렇게 여호와의 길을 환영하고 참 그냥 좋아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하고 염려한 거예요. 잃어버렸으니까 말이죠. 뺏어오고 나서 블레셋이 진영을 다시 수습을 해가지고 야 공격하자. 그래가지고 이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보병 3만 명이 엎드려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일이 세상에 여호와의 길을 뺏기니까 백성들이 다 옹이하고 있어야 될 여호와의 길가 아주 나쁜 제사장들에 의해서 그들의 손에 있다가 블레셋에게 딱 뺏겨버리고 나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말 그대로 염려, 근심, 걱정으로 그냥 보병 3만 명, 말이 3만 명이죠. 3만 명. 예? 얼마나 많습니까? 3만 명. 웬만한 소도시 인구만큼 되잖아요. 3만 명. 다 떨어져 죽었어요. 뭐 때문에? 염려, 불안, 근심, 걱정했기 때문에. 무엇을 잃고? 여호와의 길을 잃고. 우리도 여호와의 길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마귀에게 잡혀요. 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생기니까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들이 다 헛것이 되잖아요. 이거 살려야 되잖아요. 더 살려야 되잖아요. 성숙한 신앙이 돼야 되잖아요. 더 찾고 더 두드리고 더 그러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이. 빌립보 4장 9절 말씀 하나 더 볼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래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평강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지키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다 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은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염려 버리고, 근심 버리고, 걱정을 버리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니 내게 평강이 있다 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평강에서 도망간다고 해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이 평강이 있으라. 이 평강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말도 못하게 좋은 거예요. 세상에서 그 어느 것으로 우리에게 평강을 준다 할지라도 잽도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래서 그 평강을 그렇게 고초를 겪으시면서도 평강을 유지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아름답고 위대하고 정말 좋은 이 평강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평강이 넘쳐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평강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 평강을 지키며 그 평강과 함께하며 그 평강의 교훈을 가르치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평강을 우리에게 있으라 한 요한이와 함께 평강으로 인한 천국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이후로도 우리에는 나에게 있는 평강, 우리 가정에 있는 평강, 우리 교회에 있는 평강,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더욱더 업그레이드하여 넘치는 평강으로 자랑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모여 예배하며 평강이 있으라 하신 말씀을 듣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유지하며 그 평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을 인한 이 땅에서 장수하며 이 땅에서 형통하며 이 땅에서 축복으로 인하여 반드시 하나님 감사하고 저 천국의 소망을 이루리라, 주님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이루리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일터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건강의 축복을 주시고라는 말씀, 넘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억되게 하사 하나님 것이 지옥길 앞당한 삶으로 인정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모두 승리했습니다.